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며 걸림돌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돌이라도요, 길이 없는 진흙벌이나 다리가 없는 개울에 놓여지면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길에 놓여지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가시는 바른 길 앞에 놓여져서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걸림돌이 된 베드로를 책망하신 뒤에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가셔서 장차 입으실 영광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뜻에서였습니다. 17장에서 20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이 바로 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내용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따라 걸림돌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주며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한탄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렇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걸림돌을 놓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앞부분에 보면 성전세 납부를 요구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지 않고 베드로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했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집으로 갔고 베드로는 음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것을 구하러 거리로 다시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의 헌신도 돋보이지만 그 아내의 헌신도 돋보입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또 그 밖에 병자들도 줄지어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었을 것이니 사생활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드로는 몇 달간 집에 없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또 헬몬산 밑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몇 달 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인 베드로는 몇 달 동안 집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을 집에 모신 것이 부담이 돼서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길을 나갔다가 성전세 받는 사람을 마주친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성전세라는 말은요, 두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드라크마라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화폐단인데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널리 쓰여졌던 화폐입니다. 일반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이틀분의 일당이라는 뜻입니다. 두 드라크마 동전은 당시 두로의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동전들은 우상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됐는데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도 아마 그러한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드라크마는
반세겔입니다.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단인데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20세 이상 남자들에게는 모두 다 반세겔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 올리는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6월절까지 약 한 달 동안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회막 비용으로도 쓸게 내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반세겔씩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세는 모두가 다 내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제사장은 여기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또 이 성전세는 모두가 다 동의해서 낸 것이 아니고 강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격이냐면요,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들을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 특별히 율법 교사들이, 존경받던 율법 교사들은 성전세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형편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에게 안 낸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전세를 걷는 주체가 유대교 지도자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반감으로 안 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안 낼 수 있었습니다. 안 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성전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세금 걷는 사람이 와서 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면 당신은 나는 다른 나라에서 왔고 이 나라에 낼 세금이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아마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금 걷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녀들이 몇 명이고 아내가 몇 명 있느냐, 그러자 장성한 아들이 넷이고 아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세금 징수원이 1인당 10,000불씩 50,000불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의 높은 자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율법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율법 교사보다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던 선생이었기에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다 성전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너희 스승은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지킬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개역과 새번역은 NIV를 따라서 바칩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바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내신다라고 번역한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았다, 내가 그분께 우리 스승님과 상의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낸다라고
확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문맥을 통해 추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의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에서 옳다라는 말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맞다, 내 말이 옳다 이럴 때 쓰였습니다. 안 내느냐? 맞다, 내 말이 옳다. 모두가 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드라크마를 거두는 사람에게도 역시 내 선생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당연히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맞다, 내 말이 옳다 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5절 뒷부분에서 26절에서는요,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집에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을 먼저 꺼냈다는 말은요, 먼저라는 말과 앞서갔다라는 말이 합쳐된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상의하려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금 징수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누구에게 관세나 주민세를 받냐는 것입니다. 관세라는 말은 오늘날 상품에 붙이는 세일스 텍스나 아니면 수입할 때, 수출입할 때 붙이는 관세를 뜻하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또 정세나 주민세로 번역한 말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사람의 한 사람당 얼마씩 매긴 세금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득세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들은 이러한 세일즈 텍스와 소득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아들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남들에게 받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사회라면 대통령의 아들들이라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 자녀들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받았습니다. 왕의 자녀들은 관세나 주민세 같은 것 하나도 내지 않고 모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방인들은 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렀고 나머지는 남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유대인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남이 이방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아들들이고요, 남들은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질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남들에게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대답을 근거로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다, 텍스 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들이란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다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은 그러나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하여 라는 내용입니다. 27절은 예수께서 그러나 라고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걸림돌을 놓는다는 뜻인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만 28번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만 26번이 나오고 바울의 편지에서 2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과 복음서 기록자들이 쓴 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멸망에 이를 때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걸림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구약에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같은 어원으로 된 걸림돌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할 때 이 걸림돌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덫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빠진 곳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구약의 걸림돌, 멸망한다, 우상숭배에 빠진다,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모두 멸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만, 또 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만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걸려 넘어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걸림돌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만두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도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성전세를 내지 않아서 쓸데없는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외에 바울이 편지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바울도 이 말을 예수님께 받아서 쓴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형제들 중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최고로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감을 갖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자신은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음식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며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남을 심판하고 너 이런 거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국 서로 반대 입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입장에서 다 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당연히 누릴 권리 중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교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당연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멸망할 시기에만 이렇게 그걸 떼먹어서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돈을 받는 걸 보고 바울이 돈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오해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던 이방인 신자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다며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음식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며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했고 또 자신이 누릴 권리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신은 확실하게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자신은 분명히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올 때 분명히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심판하거나 남을 함부로 정죄하다가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당연한 권리 중에서 바로 그것을 그렇게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청결하게 하셨고 성전 폐기 선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하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혹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걸림돌 놓지 말고 그냥 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세계를 발견한다고 했는데 동전이 물에 떨어졌을 때 반짝이며 움직이는 걸 보고 고기가 동전을 삼켰을 겁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요, 오늘날 아티피셜 바이트를 이렇게 새로 만든 것을 물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걸 물어서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살아있는 먹이들은 커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삼켰을 텐데 물고기는 아마 그 동전이 딱딱하고 크기 때문에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한세길이라는 말은요, 스타테르인데요, 그러니까 네드라크마를 말합니다. 이거는 네드라크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스타테르는 한 세겔과 같고 두 사람의 성전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성전세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스승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위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1명을 위해서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 존경받는 랍비들이 자발적으로 본보기로 내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째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걷어서 내라고 하지 않고 기적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고기가 낚싯바늘을 물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안 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입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왔다면 그 뜻은 우연히 복권 당첨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선생이기 때문에 당시 관습으로 본다면 예수님만 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안 내는데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 것까지도 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유대교 랍비들과 동급으로 높여서 명예롭게 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랍비들 대우를 해주면서 베드로에게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걸림돌을 놓지 말라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제자들은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나가는 길 사이에 진흙벌이나 개울이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디딤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밟고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길 가운데 올라서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방해되게 해서 그 길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금방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앞서 비추는 빛이 돼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말만 뒤집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나 걸림돌이 되지는 말라는 말이나 결국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막 발걸음을 뗀 사람이나 아니면 막 들어선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 있어서 디딤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로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어지는 18장 6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한 것도요, 이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말과 정확히 연결되는 그림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런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들 앞에 비추는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들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빛이 되고 디딤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방해되도록 걸림돌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본받아서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들을 또 눈여겨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 다 디딤돌이 되고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존귀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부리며 살 수 있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공서의 가장 높은 장들도 바울보다는 한 수 아래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다 움직일 수 있었지만 바울은 천한 노예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함께 나가서 일한 것입니다. 바울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집사님은 저만 본받으십시오. 아니,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칼같이 정죄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지적질을 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걸림돌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상대방을 이해해 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밟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밟혀주는 것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데요, 미국에서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사실 큰 돈 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데 모두가 다 온 주민들이 골프장에서 공을 줍고 잔디를 깎고 골프장에서 심부름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데, 거기 가서 한 성도님이 가서 나는 내가 골프를 칠 권리가 있다며 친다고 하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걸림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파도와 싸워가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목숨 걸고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면, 거기에서 그 중에 성도 한 사람이 낚싯대를 들고 한가롭게 낚시질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걸림돌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닙니다.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혹시 따뜻한 물 안 나오는 집 계세요? 오늘날은 다 집에서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욕실에서 마음껏 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추운 겨울에 우리 60년대처럼 따뜻한 물 한 바가지도 모자라서 얼음을 깨가지고 그 물을 퍼서 손을 불어가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너는 왜 잘 안 씻었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생각나세요? 학교에서요, 저는 때를 안 씻었습니다 붙이고 덕지덕지 하고 다니는 애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몸에서는 불내가 나고요, 그렇죠? 때와 불내가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합니까? 좋은 집에 살며 따뜻한 물을 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데우지도 못해서 봄이 될 때까지 못 씻는 아이들을 더럽다고 너는 왜 씻지도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믿음과 생각과 자신이 처한 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걸림돌을 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바울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낮아지고 같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나만 닮고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걸림돌을 놓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